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사도행전 1장을 많이 보네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명령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니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성령 충만 말씀하시면서 왜 성령 충만을 주시냐?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하고 또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근데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강대국이 포함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237 나라까지 가야 되니까. 강대국이어야 237을 갈 수 있으니까, 그 땅끝 갈 수 있으니까. 오늘 저희 이제 교회 이제 1층에서 하는 이제 태권도 거기에서 이제 뭐 국제 대회죠. 세계 대회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잠깐 다녀오는데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이제 묵상들을 하게 되잖아요. 한 가지는 이제 이 태권도가 이제 ITF라는 태권도인데 이제 이것이 원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대에 이제 군인들을 이제 단련시키는 목적으로 다 태권도를 이제 만들게 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만들었던 초대 창시자가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게 돼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세계화 시켜서 지금은 이제 오늘 물어보니까 한 30개국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30개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태권도 대회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게 그것도 이민 가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것이 지금 이제 국제적인 이제 대회까지 열 만큼의 세계에서 제자들이 모인다는. 그렇지, 맞아.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누리고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으켜 나가실 것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만 딱 서도 완전히 세계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그렇지, 진짜 하나님 이렇게 벌어지는 이 지금 보고 있는 눈에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서
얼마 안 가서 보니까 뭐 역사도 뭐 50년, 50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제자들이 깔려 있고, 그래 맞아,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또 늘 그래요. 이제 이게 역사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승자들의 기록이다. 아시죠? 왜냐하면 승자들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그 징기스칸 아시죠? 그 역사가 언제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오르게 됐냐면 아마 1900년대부터 이게 올랐대요. 그 전까지는 아예 이걸 막았대요. 왜냐하면 유럽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거잖아요. 그 문명 발달된 유럽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역사에서 감췄대요. 계속 감추고 중국도 감추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원나라가 됐었잖아요. 그 나중에 청나라가 되고 이제 원나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 이제 없애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하게. 근데 이제 워낙 이것이 이제 그 세계에서 뭐 전쟁 잘했다는 뭐 나폴레옹, 알렉산더, 뭐 로마 뭐 다 땅을 합쳐도 차지했던 땅을 합쳐도 징기스칸 한 사람이 차지했던 땅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 갖고 또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여기 이제 이 태권도도 보니까 이제 ITF가 있고 WTF가 있으니까 WTF에서 말하는 입장과 ITF에서 말하는 입장이 완전 달라요. 뭐 이쪽에서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랑 갈등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게 있고,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무도인들이 돈을 밝혀서 괜찮은 사람을 쫓아냈다 캐나다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세계화되고 그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플랫폼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오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땅끝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짜 답은요, 세계화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이제 태권도가 세계화, 맞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하나 더 있더라고요. 중요한 걸 빼먹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제 갔던 이유가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뭐 문을 여실지 뭐 그런 뭐 기도도 하고, 또 현장을 보면 또 이제 뭐 기도하면서 갔는데, 결국은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복음.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세계화되는 이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태권도가 중요한, 태권도 물론 세계화지만 한국어,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 막 한국 뭐 문화들 막 한국어 배우고 싶고 막 하지만, 진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화는 진짜 치유다, 복음으로. 근데 이걸 진짜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 저희 굉장히 은혜 받고 있어요. 그 태권도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이거 하면 이거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 불러놓고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냥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 맞아, 이게 세계화 되는 건데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보시잖아요, 느끼잖아요. 지금 뉴스들 뭐 일어나는 일들 보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그 약속 속에서
정말 세계화하는 이 부분들을 뭘 말씀하셨는지를 실제로 나의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응답을 주세요. 나는 여기서 하는 것 같지만 저는 느끼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 언약 붙잡고 기도한 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는 거를 저는 그래 조금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냐? 어떤 세계화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냐? 첫 번째, 237 시키는 기도의 힘입니다. 잘 아시죠? 늘 들으니까요. 237 시키는 기도의 힘 믿으셔야 돼요. 보좌는 시공간 초월한다. 초월하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이 보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야 돼요. 사무엘의 기도로 그 늘 있었던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그쳤어요. 이스라엘이 뭐 군대가 막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의 기도로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그쳤어요. 엘리사는요, 아람 왕이 침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를 두고 하나님이 완전히 주의 천군과 천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바로 아람 군대 전원이 장님이 돼버려요. 이게 뭐 신화입니까? 아니에요. 237 시키는 기도의 힘이에요. 히스기야가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그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었거든요. 말이 됩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저 전장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단번에 전원이 다 죽었거든요. 시공간 초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이 실제로 누림으로 있어야 돼요. 내 걸로 있어야 돼요. 기도가 진짜로. 그래서 이번 우리 렘넌트의 날 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숙제 줬잖아요. 뭐요? 기도문 뭘로요? 7대 망대 가지고. 여러분 보고 1시간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분 계시겠죠. 근데 그 전에 그렇게 교회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내일 대표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1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 준비하는데. 그렇잖아요. 1시간 기도를 하라고 하면 1시간 기도해라고 하면 기도 잘 못해요. 근데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거 준비한다고 딱 보면 1시간이 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집중이에요. 내 기도문을 내가 작성하고 이 시간 자체가 굉장한 치유고요, 굉장한 집중이에요. 이걸 한다, 달라요.
그냥 단어 기도문 작성하라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한 집중과 치유가 있어요. 언약을 붙잡아요. 내게 각인돼요. 이걸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거를 녹음하려고 해요. 아예 우리가 이제 기도 이렇게 뭐 하루 뭐 세 번 기도하기 뭐씩 그냥 내가 한 거 딱 틀잖아요. 그 자체로 내가 집중으로 들어가 봐요. 왜? 내 목소리니까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 발전이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또 집중과 각인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또 이제 호흡이랑 또 맞춰서 호흡이랑 맞춰서 네, 요 7가지를 딱 그 뭐 들숨을 뭐 6초를 하고 그리고 기도문 자체를 길이를 들숨으로 6초를 하고 내쉬는 거를 뭐 8초나 10초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호흡할 수 있도록 딱 이걸 내가 녹음을 해서 틀으면 바로 호흡과 함께 딱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내가 뭘 안 해도 이걸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왜 음악에 완전 들어가는데요. 그렇잖아요. 이제 내 목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작성한 기도문을 한다. 그것이요 계속 틀어놓기만 해도 굉장한 내게는 기도가 되거든요. 이런 생각이 좀 들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237 시키는 기도의 힘. 다니엘이 누구예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역사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전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237 시키는 기도의 힘. 이게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요. 왜?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갖고 있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나의 기도를. 또 치유화시키는 말씀의 힘. 치유화시키는 말씀의 힘이에요. 이번 이제 그저께 수요일에도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이제 이번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거기도 보면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왔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사가 말해주죠. 뭐라고 말하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에 힘이 있다니까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나오죠. 안전뱅이가 치유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성에서 많은 각종의 질병, 귀신 들렸던 자들이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을 치유하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요.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숭배함으로 각종 질병에 있던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심으로 집중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뭐 눈 찌르고 뭐 하고 뭐 방법 쓰고 안 했다니까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일심으로 그들이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치유화시키는 말씀의 힘, 이게 세계화돼요. 제 얘기 들면 저는 뭐 특별히 뭐 병을 걸린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없는데 뭐 이렇게 큰 일, 뭐 큰 사고도 뭐 별로 없었고, 근데 내가 언제 치유됐느냐라고 하면 저는 뭐 목사기 때문에라고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강단이에요. 이게 날 치유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저랑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부교육자면 어떻게 돼요? 강단 말씀 가지고 현장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교회 소속이 돼서 그러면 뭐 강단 말씀 가지고 사역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랑 얘기를 해도 강단에서 답을 찾고 그거 전달을 해야 되고,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할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했다, 이거 전달을 해야 되고. 왜? 내가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위치상, 포지션상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왜 강단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걸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 진짜 너무 비참한 말이야. 그걸로다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데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난 건 아닌데 은혜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정시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딱 그냥 한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가 이 속에서 계속, 왜?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메시지 가지고 전달해야, 사역을 계속 새벽 기도도 전달해야 되고, 뭐 다락방을 하던 뭐 구역 모임을 하건, 이게 묻어 나오는 그 사역을 해야 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게는 이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게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오다 보니까 좀 제 삶에서 뭐가 바뀌냐면, 요거 전까지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보면 좀 알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금목자 뭐 그런 얘기라든지, 뭐 친구는 끼리끼리, 이게 그 전까지는 제가 제 주위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조금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이후에 그들이 멀어져요. 내가 멀리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들과 가까이 안 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불신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게는. 보시나요? 어떤 같은 일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뭐 잘된 일도 부정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 불신앙하고 그런 걸 포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만나지더라고요. 내가 뭐 안 만나겠다 한 건 아닌데 그냥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자꾸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오는 것 같고, 또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붙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로 제게 오기도 하고, 이 정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혼자서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질문을 한 거죠.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 속에서 계속 내가 힘을 얻으니까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계속 하는 게 뭐지? 어느 날 이제 메시지에서 딱 현장 이 부분이 이제 제게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서 이 현장을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메시지에서 나왔으니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이게 딱 부딪힌 거예요. 완전 현장이. 그래.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게 진짜 부딪히니까 가지더라고요.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이라는 거 확인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도 만나고, 장소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왜?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의 역사를 내가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이전에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데 이전에 내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전에는요, 상황이 좋아도요, 불신앙한다? 엄청 많아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불신앙할 게 다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게 다 불신앙거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 체험되니까 어떤 현장에 있어도 그걸 찾게 돼요. 왜? 그게 있다는 걸 아니까.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그 전까지는 불평을 했는데, 불평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나쁜 현장에 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인데, 그거를 맛을 보니까 더 이상 이전에 내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근데 제게는 치유가 되는 그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가기 싫어도 가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밥 먹고 살려면 그냥 너무 무식한 말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요. 참 우리가 참 또 전에도 이제 한 렘넌트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보니까 이제 그 렘넌트가 생각나서 이렇게 다락방 하라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이제. 그 렘넌트가 목사님 저 못해요, 잘 못해요. 가. 중간 중간에 이제 약간씩 이제 같이 이제 코치도 하고, 나중에 그 보낸 렘넌트가 본인이 은혜 받아. 왜? 준비해야 되잖아. 본인이 준비해야 되고 가서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집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세워지고, 본인이 원래 늘 자기 그것 때문에 계속 무너졌거든요. 다 좋은데 어느 날 보면 걔 또 무너져, 자기 때문에. 근데 상관없어, 너 가서 복음 전해. 내가 복음 붙인 애가 TCK였거든요. TCK 힘 완전히 빠진.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그 TCK가 이제 다락방 교회 아니었는데 TCK가 WRC 참석하더니 신학원을 참석하고 지금 다락방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치유하냐? 현장을 살리는 그 딱 파수꾼,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럴 수 없죠. 세 번째, 서밋화 시키는 미션의 힘. 노아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나갔네요. 서밋 말고 서밋화 시키는 미션의 힘. 확실한 미션을 심어야 돼요. 그게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 말씀하시는 심부름. 이렇게 보면 이제 노아랑 엘리사랑 다퉈요. 내 거야 하면서 내 거야. 이제 특히 이제 노아가 놀고 있으면 동생이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형아 나도 할래. 싫어 가. 싸워. 이제 또 엘리사가 먼저 막 뭐 하고 있으면 또 노아가 보면 자기도 또 하고 싶거든. 그 순간은 잠깐. 그러면 또 이제 또 뺏는다고 그러면 또 싸우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엘리사가 어지럽힌 걸 노아 보고 치우라고 했어요. 치우겠어요? 절대로 못 치우지. 이거 그때 이제 얘기한 게 뭐예요? 다윗을 얘기한 거예요. 봐봐. 그 형들에 있는 전쟁에 심부름을 보내면 누굴 보내야 되겠냐? 그래도 가장 어린 다윗 말고 그 위에 형들이 있잖아요. 군대 안 나간 형들, 그 힘 있는 형들을 보내야지. 왜 다윗을 보냈지? 아니 심부름만 시킬 거면 종들 보내면 되잖아. 위험한 데면 종들 보내면 되잖아. 왜 다윗을 보냈을까?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서밋으로 키우려고 그 심부름으로 훈련하시는 거야. 너야 이거 동생 거 치운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가서 동생 거 아셔야 돼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 뭐 교회에서 시키는 걸 또 뭐 마찬가지 다 포함해서 뭐 누가 세상에서도 내 일 아닌데 그거 했다. 그게 서밋이 되는 길이에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훈련시키세요. 서밋으로 가게 하려고. 근데 이거 내 일 아닌데? 저 사람이 실수해서 왜 나한테 일이 주어졌어? 짜증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그 길로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이 현장 살리라고. 그렇지, 당연하지. 살리라는 미션이잖아요. 그게 서밋이거든요.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그 자가 서밋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 세상성장 성공 말하는 게 가장 높은 그 서밋 말고 살려서 요셉이 서밋이잖아요. 살리니까 어떤 현장에 가든지 살리니까 그 미션을 가졌다니까요.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두고 갔던 데가 회당이에요. 회당. 근데 이제 회당 보면 거기에는 기간이 다 있었어요. 기간이요. 새 안식일 아니면 석 달 동안 2년 안식일마다 기간이 있었어요. 같은 일도
그 데드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부해라, 내일 시험이야라 같은 공부인데 달라요. 그렇잖아요. 확실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 포함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서밋을 세우시려고. 중직자 한 사람, 한 지역, 한 나라 책임져라. 그걸 두고 진짜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서밋 된다니까요. 늘 뭐 누가 뭐 이랬어, 나 해줬어, 안 해줬어, 뭐 어떤 일이 있어, 늘 그 수준으로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이 미션을 주셔서 우리를 세계 살리는 자로 바꾸는 그 일이라니까요. 특히 다민족들 왔다 가요. 그 기간 있잖아요. 뭐 렘넌트들, 목사님 요즘 계속 대학생 졸업하기 이전에 청년 되면 뭔가 인생 끝난 것처럼 대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다 끝내라. 간다니까요. 세상 기간 있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노바디 나띵의 현장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노바디 너띵의 현장에 가야 된다니까요. 이때도 이 복음 붙잡고 그 현장에서 살아남고 살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미션이 지금 다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내가 진짜로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우는 그 정도 미션이 다 있잖아요. 중직자를 세웠으면 중직자의 그 미션이 있고, 또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들 마찬가지고, 렘넌트들도 진짜 학교 현장 살려야 되는, 그래서 학교 현장 살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하나 쳤는데, 그 미션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요? 서밋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딱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잖아요. 미션 하나, 양 치는 거 하나. 양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또 네 번째, 시스템화 시키는 제자의 힘. 결국 바울이 뭐 했냐? 제자, 서신, 이거 남겼잖아요. 이걸로 모든 사역 다 했거든요. 제자로, 서신으로. 지금 말하면 뭐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세계화하는 답이라니까요. 제자와 말씀으로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진짜 제자 세워야 되고,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진,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도 뭘 남겨야 되냐? 제자 남겨야 돼요. 뭐 많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어떻게 사역해? 그들을 말씀 가지고. 뭐 앞으로 지금 미디어 시대, 또 요즘 또 말씀 나오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 오면 종교들 다 끝나요. 다 완전 이제 어려워져요.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 말이 나왔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심각성 잘 모르거든요. 뭐 내일 아니고 내일 아니고 진짜 내일인데 내일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빠른 시일에 부흥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무너지는 것도 되게 빨라요 지금. 이거 막아야 돼요. 물론 제자 세워서 이 시스템을 남겨서 우리가 뭐 많은 일 한다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제자와 말씀의 그 시스템을 남겨야 되겠죠. 그리고 24, 25 영혼을 체질화해야 돼요. 체질화 시켜야 돼요. 뭐 이번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여기 안 가면 체질화 이쪽으로 안 가면 사람들이요 다시 과거로 다 가 있어요. 과거로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는 거 보세요. 내가 뭐 하고 있나?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과거로 돌아가 있는 거라니까요. 왜요? 안 돼 있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정시 예배, 이젠 나중에는 뭐 24로 가야 돼요. 어디서든지 복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복음 누릴 수 있어요. 24. 그렇잖아요.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그래도 복음 누릴 수 있어야죠. 왜? 복음이 답이니까. 복음이 다 끝내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거 우리는 기다리고 누리는 거죠.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나오고 보좌와 연결되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세워야 될 망대가 돼요. 어떤 망대냐? 무너지지 않는 망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사라졌고 또 저런 일이 일어나면 또 무너지고 진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게 세워졌다. 당연히 일어나겠죠. 세계화는. 그래서 이것은 진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기회죠. 첫 번째, 마지막, 영원한 기회. 왜 첫 번째?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첫 번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언약이다라고 하면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언약 붙잡고 어디서든지 살아남는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오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5들의 망대 뭐냐면 잘 아시는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제한된 집중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 그거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언약들, 반드시 해야 될, 뭐 간단히 말하면 138, 반드시 해야 되는 집중돼야 돼요. 그리고 내게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이 주어졌다. 그럼 미션을 두고 당연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자 집중.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리도록 주셨다. 그러면 그 현장 살릴 걸 두고 집중하는 거죠. 안디옥 세웠던 그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환난 때문에 환난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환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두고 집중한 거예요. 그래갖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네, 원네스 집중. 하나님과 나와 모든 것. 이것이 완전히 원네스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든요. 전도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모든 것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요. 핍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지금 있는 어려움도 원네스 되는 집중 속에 있어야 돼요.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문제와 나와 하나님과 원네스의 집중을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나와 하나님과 모든 것이 원네스 되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집중 속에 있다면. 근데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이 주셨다. 이 훈련이 되어졌던 제자들,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그 인생이. 그들이 뭐 수준 그대로인데요. 근데 이 속에서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또 이번 강단에서 또 확인하겠지만 반드시 이 훈련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진짜 재창조되어지는 그 역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미국 생활도 하셨던 분 계시고, 베트남에서 생활하셨던 분도 계시고, 영적 문제 속에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질병 속에서 돌아온 분도 계시고, 별 문제 없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이제 세계화 해야 되니까 그 작품을 이뤄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해. 왜? 세계 살려야 되니까. 정말로 땅끝, 정말 그 언약 붙잡고 정말로 세계화의 응답을 우리 누려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